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 속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구원에 관련된 두 가지 간증을 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아, 나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기적이다. 근래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백신초등학교라는 곳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 1학년 4명, 2학년 4명 어린이들을 미수 심리 치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학년 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반에 한 남자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눈은 우는데 입은 웃어요.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가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속상해서. 보드게임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빨리 지나버려가지고 보드게임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럴 때 울거나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눈에는 막 눈물이 흐르는데 입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눈이 울면 입도 울어야 되는데 눈은 울고 왜 입은 웃는 것일까?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한참 뒤에 하고 마음껏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는 똑똑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금주의 말씀송을 클릭하시면 민이라는 예쁜 어린이가 나와요. 그 아이가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수업 시간의 프로그램이 비 오는 날, 빗속에 사람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빗속에 사람 그리기는 뭐냐면요. 비는 삶 속에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비라고 해요. 그림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아이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속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산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냥 비를 맞고 있어요. 그림이 무의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똑똑한 미니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미니는 예수님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빗속에 사람 그림 그리기는 제가 엄청 많은 사람에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려 넣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저기 튜브에 앉은 애가 미니입니다. 얼굴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물속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꼭 노아의 홍수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우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구원의 우산이에요. 예. 이 아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그림을 본 바로 앞에 있던 제가 아까 마음이 아프다는 그 친구가 에이, 하나님이 뭐 진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기회다 싶어서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자기는 장암동에 사는데 집 근처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똑똑이 미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갈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라도 좀 해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말 잘하죠?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남자 어린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지 하면서 그럼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 하더니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던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기도 쫓아해볼래? 했더니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똑똑이 민이라는 여자아이의 믿음과 그 그림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한 어린이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눈으로는 울고 있고 입으로는 웃고 있는 마음이 상하고 아픈 그 한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미니에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잖아요. 내가 어떤 전도지를 주고 오세요 오세요 해서 누군가 왔어요. 그런 느낌이랑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어린 영혼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시는 그 고백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냐면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일산 쪽에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약속은 문자로 받았어요. 네. 아침에 시간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늦어요. 시간이.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이기 때문에. 새벽에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걱정이 돼서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 하고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좀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그때 몸이 안 좋았거든요. 감사해요 권사님,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기도해주게 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게 됐어요. 네,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지각을 하게 돼서 늦게 되었다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약속 날짜가 수요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몸은 아프고 아침에 지각해서 막 뛰었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문자를 잘못 본 거고, 아 그렇구나, 아무튼 내가 잘못 본 거니까 하고 내렸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그리고 반대편 가는 버스를 이제 탔어요. 다시 이제 교회 전도 시간이랑은 시간이 좀 텀이 남아서 집에 가서 약 먹고 조금만 누워있다가 아동부 전도 가야겠다. 그리고 반대편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제가 탄 버스는 내려서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모르는 길을 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집 앞에 가는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밤가시마을인가 딱 내렸습니다. 집에 가려고. 그런데 이쪽 편에 섰더니 저희 집에 가는 버스는 또 이쪽에도 한 대 서고 반대쪽에도 한 대 서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조금이라도 집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어서 찻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려면 1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춥고 아침에 그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문자는 제대로 안 봤을까? 아까 그 버스를 타고 계속 집에 갔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다. 너무 춥다. 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전도사님 그러는 제가 아침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전도사님 아니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했구나. 그 권사님이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닌데 정형외과를 알아보셔가지고 온 거예요. 집은 더 먼 곳인데. 뒷모습이 전도사님 같은데 지나갈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전도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막 계속 오열하듯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떠냐고 괜찮다고 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원통함을 아시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전도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부가 7시 반 예배였는데요. 교회에 딱 가면 한 권사님이 로비에서 활짝 웃으면서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안아주고 손잡아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전도대원으로 정말 열심히 전도를 같이 하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근래에 월요일부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대요. 그리고 수요일날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어떤 원통함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다 전도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조카가 갑자기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조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찾아왔었대요. 고모를 찾아왔는데 권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맛있는 고기도 못 사주시고 라면만 끓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조카를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재우게 하고 손 잡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안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의식이 없어서 숨은 거두지 않았는데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때 권사님에게 찾아왔을 때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아니 미리 복음이라도 전하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 시간들을 다 놓쳐버려서 너무 원통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막 같이 울었어요. 권사님, 저 오늘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침에 왜 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육은 멈춰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영은 살아있잖아요. 권사님이 하고 싶었던 대로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이곳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조카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서 빨리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조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사님이 조카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 다 해주세요. 기도원에 가려고 그러셨대요. 아니요,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 조카분에게 가세요. 빨리 연락해서. 권사님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식구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막 무대 보러 갔거든요. 면회도 안 돼도 저희는 막 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막 가잖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다. 지금 조카예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만약에 권사님이 못 가면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에게라도 청해서 그 조카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시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 그 권사님이 살아생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픈 마음이 없게 하시려고 마지막 순간에 그 조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결국 그날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카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 떨려요, 요새.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우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가정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다니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바울과 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환경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옥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달파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중고등부의 교사가 특히 되게 많이 부족해요. 오늘 아동부는 49명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적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점심을 제대로 못 드세요. 아이들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이제 또 부활절 연습해야 되니까 점심도 못 드시고, 또 특히 청년생들 또 청년부 모임도 가야 되니까 식사 못 하시고만 가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교사 은혜롭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이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또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저한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사, 우리 옆에 성도님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사가 많이 부족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고